우리 지금 마음을 모아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차였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이제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에 다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 서로 마주보며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보길 기다리신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작은 목소리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의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 오늘 새로 오시는 새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청년 광고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큐티 잊지 않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 저번 주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성탄 전야제 준비를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 끝나고 일단 남아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오후 청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땜빵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누구나 땜빵 인생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주인공도 아니고요,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특정 상황에서만 이 땜빵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땜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축구 선수 중에 베스트 11이라고 하죠.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후보로 밀리거나 이 주 포지션에서 쟁쟁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전으로 뛰지 못했을 때, 내가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팀의 가장 취약한 포지션으로 자신의 그 포지션을 변경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그 취약 지점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뛸 수 없는 컨디션이 됐을 때 내가 언제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땜빵 전용 선수들을 팀에선 항상 보유하고 그 선수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땜빵 선수는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해서 보면 1인분은 하는 사람, 마이너스는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애매하진 않은 그런 사람, 맡겨주면 그래도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근데 안 좋게 표현하면 그 이상은 안 되는 사람, 한계가 분명한 선수, 애매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땜빵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 어디서 많이 쓰이죠? 찬양팀. 네, 싱어가 비거나 악기가 비면 조금만 다를 줄 알면 야, 한번 앉아봐, 한번 해봐, 괜찮아, 그냥 치는 척만 해도 돼, 야 음치만 아니면 되지 하면서 찬양팀에 세우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특히 직장이나 알바의 자리, 여기서 꼭 땜빵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놓든 어떤 환경이나 시간이 주어지던 간에 적응도 빠르고요, 맡겨진 일도 척척척 잘 해내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근데 물론 이런 땜빵 인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없겠지만, 이 땜빵 역할이 주어졌을 때 정말 티 안 나게 문제없이 잘 채워주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어디서든 필요하고, 그 구멍이 메워졌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구멍이 뚫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지고 그게 내 죄까지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산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세워놓으시면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누려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국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못인 거 알고 있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불법인 거 아는데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평생 무단횡단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한 상황 속에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 불이 빨간불이 언제 초록불로 바뀔지 모르고 차도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너는 걸 그 누구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게 사람입니다. 건너도 돼. 아무 문제 없이 사고만 안 나면 되지.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스럽고요, 보암직도 스럽고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먹는 죄로 인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사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천 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왜 모든 사람, 특히 나도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 되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기독론과 구원론의 핵심 내용이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신학의 대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핵심은 아담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 그 자손들, 인류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담이 범죄를 했고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요. 자연 환경과 삶의 방식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에서 왜곡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인간은 이제 유한한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내가 숨기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기회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제 마음에 너무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신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바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은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죽옷이란 어떤 짐승이 죽었을 때 가죽을 얻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아내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저를 속여서 이 선악과를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 테지만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던 그 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육신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희생할 가죽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사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만 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다 무뎌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대신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땜빵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땜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자동차 타이어일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한 번쯤 바람이 빠지고 공기압 경고등이 뜬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자동차에 뭔가 박히게 돼서 바람이 빠지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계기판에 이제 타이어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럼 경고등이 떠도 완벽하게 완전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으면 당장 문제없이 운전은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내려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못이나 날카로운 물체가 타이어에 처음 박혀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람이 좀 빠졌나? 아닌가? 잘 모르는데 서서히 이 미세한 틈 사이로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자동차의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바람 빠진 쪽으로 차가 기울어지게 되죠. 사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직진을 해도 똑바로 가지 않고 차가 약간 기울게 되고 방향을 약간 틀어야 똑바로 가는 모습으로 차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고등을 우리가 봤는데도 방치하고 무시하면 결국 타이어의 바람은 완벽하게 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를 감싸고 있던 휠도 망가질 거고요. 차의 바디 프레임에 무리가 가면서 휘어지고 나중에 깨지기도 할 겁니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시작점이 바로 그 경고등이 떴을 때입니다. 근데 이 경고등이 뜬 순간 우리가 바로 정비소에 가면 너무나도 쉽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이나 이물질을 박힌 것을 빼고 거기에 지렁이라고 하는 고무를 이제 박게 되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땜빵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그 고무를 넣고 바람만 채우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못이 박혔을 때는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자동차가 달려도 시원하게 달리지 못하고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고무 지렁이 하나가 딱 들어가서 그 빵꾸의 자리를 메우는 땜빵의 역할을 했을 때 차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차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하나의 죄가 우리 인간의 인류에 아주 그 작은 죄가 인간에게 못처럼 들어온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경고등을 띄워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경고등을 띄워주셨는데 내가 다 알고 있었고 잘못한 거 알고 있었는데 너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래? 경고등을 띄워주셨지만 아담은 숨었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하고 싶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서히 바람이 빠져나가고 자동차에 무리가 가고 내 인생의 바디 프레임이 깨져가고 휘어지고 박살나는 그 사고의 시작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못을 빼시고 우리에게 구멍난 곳에 고무 지렁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아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고무 지렁이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곳곳에 구멍마다 땜빵이 되셔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땜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땜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위해 땜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특히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땜빵이 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은혜는 우리는 이 땜빵이란 단어를 그리고 이 땜빵이란 단어를 나에게 적용했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땜빵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 곳곳에 필요한 곳곳에 지금 경고등이 많이 떠 있고 실제로 구멍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못도 박혀져 있고요. 유리도 박혀져 있고 바람이 새고 있고 문제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구멍을 메우는 땜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닐까요? 물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다고 하셔서 나를 땜빵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왜 나보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멋지고 어울리는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세우시는 이유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땜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땜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의 구멍을 완벽하게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고 뚫려있던 그 구멍을 메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메워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꺼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땜빵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 공동체, 세상 곳곳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메워야 할 구멍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메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멍은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살아가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보내실 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어울립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기꺼이 땜빵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쟤 때문엔 제가 도저히 죽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못난 저 녀석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인정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가 땜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삶으로 증거하고 그 구멍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